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인용하는 후광 효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외모나 첫 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지능, 성격, 도덕성까지도 뛰어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이 타인의 호감도에 따라서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0.1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보고 그의 외모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몇 초라고요? 0.1초라는 겁니다. 똑딱 이 시간의 10분의 1,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외모가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착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외모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외모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모는 우리의 잘생김과 못생김의 외모, 키가 크고 작고의 외모가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학벌, 직장, 경제력, 아파트 평수, 차종,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허름한 옷차림의 어르신이 어떤 매장을 방문하면 그 매장의 직원들이 그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영상들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그렇게 학대하고 하대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브랜드의 대표요 회장인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는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외모지요. 여러분, 키가 크신 분, 키가 작아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허리를 늘 숙여야 할 때가 있어요. 동굴을 들어갈 때, 작은 어떤 좁은 곳에 들어갈 때 어떨까요? 많이 불편합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 높이 있는 선반에 뭔가 내리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의자 짚고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의자 짚고 올라가기도 매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좀 키가 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라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스스로 학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다 장동건이고 다 김희선이면 이 세상에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요즘에 TV를 가끔씩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성형을 해서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야라고 말하면 아닌데, 저 사람 누구지? 아닌데, 잘 못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면 다들 이쁘게 보고 더 사랑스럽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도 0.1초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0.1초의 함정.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절인데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16장 6절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들이 오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진작에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의 어렸을 때 환경이 어떠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 사무엘에게 강압적으로 급하게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게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초대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엘리압에게 보였던 똑같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난 외모에 그의 마음이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뛰어난 외모, 출중한 외모, 그의 키와 그의 몸, 그의 얼굴 잘생김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적합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내세우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새는 하나님의 기준을 몰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로부터 7째 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엘리압의 용모, 아비나답의 총명함, 삼마의 당당함 이런저런 이유로 사무엘은 그 모든 7명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사실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을 요구하시는가? 그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살면서 그는 부족 국가를 이루면서 그 국가에 훌륭한 일을 행했습니다.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부강한 나라, 그 어느 나라도 침범해 올 수 없는 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래서 한 나라의 장군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인이요, 그리고 음악가이면서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했죠. 그 누구도 다윗 앞에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나라를 침범할 수 없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강했느냐면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까지 그 어떤 나라도 다윗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 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윗이 그만큼 강했거든요. 다윗이 그토록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 한 가지,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입니까? 지금 골리앗은 3m가 되는 건장한 키입니다. 여러분, 제 키가 몇 센치인 줄 아세요? 176.6입니다. 그러면 반올림에서 177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신고 있는 구두 굽이 3cm입니다. 올리면 몇 cm예요? 180입니다. 제 머리가 좀 붕 떠 있죠? 이게 2cm입니다. 제가 182cm입니다.
네, 커 보입니까? 네, 별로 안 커 보이죠? 네, 이렇게 제가 그래도 180에 가까운 키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키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키가 크다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골리앗의 키는 3m예요. 3m. 여기에다가 120cm, 130cm 더 큰 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옆에 있는 사람 10cm, 20cm가 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습니다. 위로 쳐다봅니다. 아, 크구나. 여러분 혹시 서장훈과 이수근이 서 있는 모습 보셨나요? 네, 이수근 키가 160 한 좀 더 될 거예요. 163,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키가 작은 키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시대 보게 되면 164 정도면 큰 키예요. 우리 아버님 세대 평균 키가 15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큰 키로 이수근 치면, 근데 서장훈이 2m가 넘는데 그 앞에 서면 허리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보이죠. 그런 더 어린 아이가 아직 더 다 성장하지 못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붙잡고 계시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칼과 창과 단창에 비교할 수 없는 3m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모욕하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맞서 싸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잘생긴 사람, 또 날씬한 사람, 키가 훤칠하게 큰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록 외모는 다른 사람에게 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실을 튼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실력을 갖추지 않아야 할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이보다도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면 나를 그런 자리에 올릴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냥 목동으로서 양을 쳤는 그런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지능인들,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뭘 갖고 있었어요? 믿음을요. 그러면 믿음만 있고 그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물맷돌을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사람이 그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최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 위대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저는 우리 이경민 지사님 보면 난 늘 놀라워요. 저분은요, 시험을 봤다면 합격이에요. 그냥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 자격 하나 더 취득해서 정말 우리 이경민 하면 그 직장에서, 야, 전국에서 이경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풍암 전원교회로 다닌대. 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그냥 되어질까요?
지금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도 무주에 계시죠? 주일이 끝나 다른 데 옮기셨나요? 무주 계시죠? 자, 주일이 지나면요 또 애들하고 빠빠해요. 월화수목금 무주에 있다가 토요일 와요. 그러니까 기력이 아빠잖아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해요. 시험을 보면요, 내가 뭐 다 아니까 그냥 시험 합격할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밤을 설쳐가면서까지 공부합니다. 그러니 합격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런 실력을 갖추고 그런 능력을 갖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삶에서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CEO,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부러운 이유는 나는 노력하지 않았고 당신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우리의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외모나 조건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이 잊어버린 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새에게 자랑스러운 7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은 그 누구 앞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7명의 아들은 다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잘생긴 훈남들이고요, 실력을 갖춘 실력자들이고요, 키도 외모도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0.1초의 그 유혹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7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도 7 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사람이 분명할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당황했던 사무엘이 그래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왜 당황했을까요? 이새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울 자를 기름 부어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새가 몇 명을 데려왔어요? 7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새의 아들은 7명이 전부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했어요. 그럼 대체 누가 또 있단 말인가? 너무 두렵고 당황해서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 있는 7명의 아들이 전부냐? 라고 물으니까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막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서열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그는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뜻이 막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명의 아들과 달리 다윗 8번째 아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 서열에서 제외된 자, 가치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일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양을 치는 목동은 양의 생명의 값을 사람의 목숨의 값으로 대신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양을 돌보다가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되면 양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자가 목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자리에 지금 이새는 그의 막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요? 그가 보기에는 그가 이렇게 사랑받을, 존중받을 내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새의 눈에 다윗은 왕의 후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연약했고 부족했고 초라했고 보잘것없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너는 그냥 가서 양이나 쳐 라고 할 정도로 부모에게서, 형제들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던 그 한 사람, 네가 이새의 아들이었어? 라고 착각할 만큼, 생각할 만큼 잊혀져 간 그 한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를 기억한 거예요. 그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사나운 사자와 곰과 싸워서 혈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양들의 생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다윗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고 잘생기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왕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모두가 잊혀져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잊혀진 가운데 이새에게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제서야 사무엘이 조금의 위안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는 거예요. 들판에서 땀을 흘리며 뛰어온 한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 집에 보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던, 기억할 수도 없었던, 존재 자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양을 치며 외롭게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도, 곰과 사자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그 들판에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나는 너무 외로워, 괴로워, 힘이 들어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더 끔찍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분야에 으뜸 가는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보잘것 없었던
들에서 양을 치며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멸시를 당하며 무시를 당했던 그 한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을 수 있는 그 자들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한 가지는 선지자요, 한 가지는 제사장이요, 한 가지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을 수 있는 자, 빼어난 용모가 아니었습니다. 빼어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보배를, 그 진주를,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베들레헴 출신 아니냐, 나사렛 출신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되심을 성령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윗이 동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어서 오늘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다 보면 이 부분만 한 주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궁금하실까 봐서 다음 주에 제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할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거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오시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세상의 기준에서는 예수님도 다윗도 못 미치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위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는 모든 세상에서 그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룬 세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전쟁에서 능한 자였어요. 그가 전쟁에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이루었느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까지 단 한 번의 전쟁이 없도록, 작은 전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그 보았을 때는 그렇게 없을 만큼의 나라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만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맞서 싸우지만 나는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맞서 싸우노라. 그런 믿음이 있었고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를 찾아와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나를 회피하고 나를 보잘것없는 자로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윗과 같이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시대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요? 라고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시대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